마태복음 제 22장. 마태복음 제 22장 35절로 40절까지 우리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 22장 35절로 40절까지 합독합니다.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양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그 66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은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다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이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 이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그걸 다 지켜야지 구원받냐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등한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은 그 율법 조항에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뭐 성경에 또 레위기에 있는 무슨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 다 지키지 않죠. 근데 율법을 그래서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을 예수님은 살려서 그 정신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들이 그 당시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혹시 율법을 파기하려고 오신 분인가? 율법을 싹 없애서 그때 당시 유대 나라를 지탱하고 있던 그 율법 정신을 완전히 훼손시키려고 오신 분이니까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율법자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5절 말씀을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누구의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사탄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처럼 일부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대답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시험하고 넘어뜨릴까, 요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탄의 시험에도 성경으로 예수님 대답하셨죠.
이 율법사의 질문에도 예수님은 성경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창작해낸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다 했다가는 집에 못 가시니까 앞에 있는 내용,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게 표현인데 온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하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고 또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둘째 되는 계명이 있고, 이 계명마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차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그러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으니 오늘은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내 상황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크고 가치 있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계명을 포기하는 상황도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요. 공산당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이 목사들을 안 되겠어요. 목사들을 잡아 죽여야겠다. 이 공산당이 그래서 목사님들을 쫓아다니는데 제가 쫓겨다니다가 여러분의 집에 이제 숨어 들어갔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숨겨들었어요. 근데 공산당이 쫓아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여기 어떤 목사 한 명 들어갔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죠. 여기 안에 목사님이 계십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저와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충돌할 때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여야 되는 또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을 여호수아가 보내요. 그런데 거기서 기생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 정탐꾼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입니다.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래서 이 정탐꾼을 살려줘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면 의롭다고 얘기해요. 의롭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의롭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거짓말 자체만 보면 뭐예요? 죄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명을, 자기가 지금 참된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면 이 2명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죽지 않는데 말을 해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일종의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모든 계명은요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고 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보면은 실제적인 상황에서 더 중요한 계명, 더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계명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되는 계명,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잘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37절, 38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도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구원파의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니까 죄 져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구원파 신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계명. 그리고 이걸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수도 없이 하라 하지 말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 어떤 것에서도 양보할 수 없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율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놓치고 다 실패하고 이것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못해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많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잘 못해도 돼요. 핑계 될 수 있지만 핑계 대지 못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첫 번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에서 뒤로 물러나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크다는 것, 가장 첫 번째 된다는 그 계명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럼 교회까지 와서요 저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앞에 단서를 3가지씩이나 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보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은요 이 헬라어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마음 중심 이런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구절이 신명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에서도 이 마음을 다하라는 이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브 또한 마음과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했을 때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이 바로 레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부자가 막 헌금 엄청나게 한 게 커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과부의 2 렙돈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의 중심,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마음에서 나와요. 한두 번은 마음에 없는 행동이나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오래 살아보면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뭘로 내뱉어요?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에 한두 번 하는 건 쉽지만 계속해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함이 가득 차 있으면 자꾸 뭐가 나와요?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과 감기는 속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또 감기에 걸리게 되면 이 기침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증상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향한 말이,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나한테 막 딱딱하게 굴고 막 거칠게 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굉장히 나를 배려하고 나를 잘해준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 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정말 몸져 누워서 정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많은 정말 어, 그 특별한 이유가 없이 몸이 안 좋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냥 사람의 관계 속에서 너무 사랑해요. 너랑은 지금 온라인으로만 만나자. 그러니까 이따가 좀 몇 시에 몇 분에 줌으로 좀 접속하길 바래.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그렇게 심할 때도 데이트는 다 하더라고요. 소개팅도 받고 예, 뭐 결혼 정보에서 막 불티나게 막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마음이 있으면요. 그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부어지면 나오게 돼 있어요. 축구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막 런던 막 이런 데 가고 싶죠. 막 영국 가고 프리미어 리그 보고 싶어요. TV로 보는 거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막 그 뮤지컬이나 뭐 이번에도 뭐 부산에서 BTS 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뭐 저는 뭐 캘리포니아에서 막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올 수 있습니까? 그 BTS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으니까 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우리 교회도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제가 그 지역에 살았으면은 그 동네 가까운 교회 나갔을 텐데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나오시는 거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한다 이렇게 변호하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쪽으로 내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중심을 다 주님 앞에 쏟아내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점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목숨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푸시케고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썼던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기,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력을 다해서 내 몸에, 내 영혼 깊이 있는 진액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어딜 가면은 좋은 꽃들도 보고 뭐 좋은 풍경들도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 이 꽃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이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영혼이 1도 없으시네.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말에 영혼이 있습니까? 말은 그냥 말이지 말에 무슨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심이 없는 말에 영혼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떠한 행동에도 진심이 따르지 않으면 영혼 없는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 그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진심이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이 흙으로 만든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생물에게 생기라는 걸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삽니다.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좋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우리가 활동하고 기동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충전기에서 뽑힌 핸드폰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력을 다 소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자기의 생명력을 더 확장하려고, 생명력을 조금 더 유지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의 생명력을 착취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력을 뽑아내서 자기의 생명력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끼에 1인분밖에 못 먹는데, 물론 이제 2인분, 3인분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자원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10끼, 20끼를 모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는 밥 못 먹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계속 쌓아놓고 심지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의, 또 자기 자녀의 자녀까지 다 살 수 있는 생명력을 높게 쌓아놓으면서 남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없어진 생명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단순히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단, 심지어 국가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쟁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의 국가의 주권을 침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와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생명력을 다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도 잘 살고 부강한데, 충분히 그런데 더 부강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삶이 이런 투쟁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꾸 쌓고 모으고 뺏고 하려고 하는, 뺏긴 사람은 또 다시 뺏어와야지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력을 끌어다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고 소모하면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생기와 생명력을 너희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죠. 너희 자신과 너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가 가진 생명력을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생명력, 생명의 근원을 어디다 쏟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쏟으라는 거죠.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생명력들을 원래부터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적당히 쏟고 나에게 또 적당히 쏟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는 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쏟아내며 목숨을 다하는 삶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영혼 있는 사랑과 섬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맡았으니까 이렇게 대충 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섬기는 걸 보면요, 야, 이거는 그 어떤 선을 넘었습니다. 이 적정선을 넘기는 사랑, 섬김을 보여줘요. 쉽게 말하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안 시키는 일도 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자기의 영혼을 담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영혼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봐도 보여요.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기도를 시켜도 달라요. 우리가 뭘 맡아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영혼을 쏟아서 이거를 하는지 그냥 맡았으니까 의무감으로 적당히 욕 안 먹을 정도만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영혼을 쏟아내고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목숨이, 생명력이 묻어난 영혼이 있는 사랑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뜻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뜻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영어의 마인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신명기의 인용이라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뜻이 아니라 힘을 다해라라고 새롭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은요, 열정과 부지런함과 이 즉각적인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즉각적인 표현과 뜨거움과 열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차갑게 식은 것 같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렬히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열렬히.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온적인 태도를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죠. 내가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쉽게 말하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극단적이게 보이십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은 극단적이신 분이에요. 진리의 극단적이시고 생명의 극단적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보세요.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어요. 우린 중간지대가 더 넓을 것 같죠. 그래서 뭐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연옥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다고요. 양극단밖에 없어요. 양극단. 여기서는 뭐 중간층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 이게 이제 영어 번역이나 이런 걸로 보면 좀 더 정확해요. I am the way라고 하거든요.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죠. 번역을 하면 조금 더 리얼하게 했었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가 아니라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보고 배타적이다, 기독교 보고 너무 편협하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성경에 다른 길로 여러 가지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도 천국 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근데 죽음의 길이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생명의 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살라고 하는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교회에 빠졌다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예수님께 너무 빠지지 않은 게 문제지, 너무 빠져서 문제인 적은 없어요. 교회가 예수 말고 다른 걸 다 하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세상 등산, 이 산악회만도 못한 거죠. 교회가 예수에 빠지지 않으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 전도회, 선교회, 뭐 하라고 모인 겁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근데 목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죠. 침묵회가 된 거죠.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에 깊이 빠지지 않으니까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하면서 힘이 다 빠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사랑하는데 그 할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예수님 얘기를 하면 극단적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까 예배 계속 드렸는데 지금까지 와서도 예수 얘기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예수님 극단적이지 않은 게 문제예요. 예수님 극단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해서 문제가 있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다가 망한 사람들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다가 망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근데 결국에 성경에서 믿음의 본으로 보이는, 믿음의 선배로 기록되고 이렇게 사는 어떤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들. 다니엘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세상에서 잘됨,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니엘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하러 창문 열고 기도합니까? 창문 닫아놓고 골방에서 하면 되지. 근데 자기가 하나님 믿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창문 열어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믿는 사람 보고 문제가 많다, 교회에 많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다른 거 다 못해도 첫 번째로 크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쭉 세 가지 들어보니까 그게 그건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예. 예수님은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쪽 면에서도 얘기하고 저쪽 면에서도 얘기하고 저쪽 면에서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신자는 무엇입니까? 나의 온 인격을 가지고 나의 온 마음과 온 삶과 나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규모나 크기에 우리가 밀릴 수는 있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에서 확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밀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에 송파동 교회가 이쪽, 우선은 너무 넓게 잡지 말고 이 송파구 지역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어제 사랑하는 것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왜 다른 데 관심을 갖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먼저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더 사랑할 게 없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묻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거를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랬어, 나한테? 그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너 3번 나 부인한다고. 그 생각 안 났니?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아. 다시 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장 중요한 거 물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앞으로 베드로가 큰일 해야 되거든요. 점검을 해야 돼요, 영적 상태를. 근데 첫 번째 점검하는 거. 예수님이 3번이나, 2번 얘기하면 되게 중요한 거고 3번 물어보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질문 3번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점검하신다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자녀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산과 재물, 그것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데 정직하게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냐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이 질문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까? 이걸 점검해야 돼요.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 사도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점검해야 될 질문이 이 질문이라면, 코로나가 지금 완화되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뀌어야 되고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전에 30분, 하루에 30분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요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하게 했다면 우리가 기도의 양을 늘려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도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됐다면 더 말씀을 읽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계속 생각해야 돼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이 찬양에 내 마음과 중심과 영혼이 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저와 여러분 옆에 앉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냔 말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겠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내가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실컷 드렸는데 하나님이 난 받은 적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핵심은 그거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드려졌냐는 거예요. 주일 예배 중요하죠. 새벽기도 중요합니다. 선교, 봉사, 온갖 프로그램,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담지 못한다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영혼을 담아 넣으면요, 그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를 해도 좋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행위를 또 계속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막 교회 건축할 때 막 그 벽돌 한 장 한 장 막 다 닦으라고 해서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닦았거든요. 이게 달라요, 달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주보를 막 나눠주는 것도, 주보 나눠주시는 분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보를 하나 나눠주는 것도, 이 주보를 받는 성도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눠주는 거랑,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랑 같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볼 땐 몰라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 청소나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막 예배당 청소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성도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회개하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청소하는 거랑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와갖고 이거랑은 이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담으면요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주일날 10번씩 예배드려도 즐겁다고요. 기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뚝뚝뚝뚝 떨어지면은 일주일 한 번 1시간 와서 예배드리는 거 힘듭니다. 뭐 어깨 천근만근해요. 너무 버겁다고요. 군대 가는 거를 왜 그렇게 안 가려고 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그게 의무니까 그래요. 의무니까.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서 어떻게든 길을 써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개중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국가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군대 가야겠다 이런 그런 청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자발적이 되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면요, 뭐든지 가볍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의무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과 사랑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모든 헌신과 봉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자꾸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의무로 다가오잖아요. 그럼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모든 피를 물을 다 흘리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 내가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행동을 고쳐도 다시 원상복구가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내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 기쁨과 즐거움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뜨겁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앞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사단은 계속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핑곗거리를 줄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이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송파동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고 하는 행위 우리는 못 알아보지만 하나님은 알아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행위들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단 말이죠.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 진실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졌습니까? 예전 같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반만큼이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예배와 찬양과 너 자체를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송파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것에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것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좋다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8번째 헌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교회에 헌신된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당식을 위해서 헌신된 우리 성도들 또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하집사님 같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헌당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소식, 은혜의 소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기뻐하시는 아버지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먼 길을 떠나십니다. 아버지 한원일 집사님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길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교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된 복음의 발걸음들 또한 섬긴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그 은혜의 말씀들을 또한 간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어.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주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되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셨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는 귀한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다 실패해도 주님 사랑하는 것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차갑고 냉랭한 가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불붙는 하나님의 그 심장을 전수하여 주셔서 사자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력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사랑하는 것에서 2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귀한 사랑의 말씀과 또한 은혜의 반응으로 교회를 헌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헌신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그 교회가 날마다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 구원의 통로, 복음의 방주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하원일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소식들을 가지고 올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